오늘은 지조와 정조, 지조와 정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가 마지막 구경의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때입니다. 그때 예수의 마음에서는 성령인 월라와 마귀인 제나의 마지막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얼라가 제나를 항복시켰습니다. 그때 제나가 내어놓은 꿰매 유혹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돌로 빵을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초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는 그 꿰을 물리쳤습니다. 제나를 넘어서야지 제나가 초능력을 가진다고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라만이 하나님 아들입니다. 제나가 지닐 초능력 따위를 하나님께 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인 성령만을 구하여야 합니다. 성령의 얼라가 하나님 아들입니다. 초능력 따위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오로지 참과 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얼라를 깨달은 사람을 찾으신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초능력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에게 메시아의 표적을 구한 것은 초능력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기자들도 예수를 초능력의 소유자로 보이게 하려고 의도적인 각색을 한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물 위로 걸었다든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시들게 하였다는 것이 그 예입니다. 그것은 초능력의 유혹을 물리친 예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초능력 다음으로 예수에게 다가온 유혹은 세속의 부귀영화였습니다. 예수는 갈릴리 시골에서 아버지를 이어 목수일로 살아왔습니다. 시골 목수 집안이 넉넉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가 바리새인들과 토론을 할 때 이따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을 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예수 자신을 요셉의 아들인 육신으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인 정신으로 평가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도 얼라를 깨닫기 전에는 여느 사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석가는 스스로 말하기를 깨닫기 전에는 범인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깨닫기 전에는 예수인들 가난하고 미천한 자신이 좋았을 리가 없습니다. 부하고 귀한 상류층의 사람들이 부러웠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없었다면 얼라의 깨달음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에 세상 영화에 대한 유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북이 영화를 준다면 파우스트처럼 영혼도 팔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북이 영화 때문에 남자는 지조를, 여자는 정조를 팝니다. 예수가 유혹에 넘어갔었다면 예수는 정치적인 폭력 메시아 운동의 한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 때에도 유대, 갈릴리, 베레아 등 각지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 폭력 메시아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었습니다. 예수는 흔들리지 않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나온 목적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인 성령의 나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 때나 오늘이나 세상의 부귀를 찾아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고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부귀를 찾는 사람이 똑똑한지
진리를 찾는 사람이 똑똑한지는 머지않아 닥치는 죽음에서 자명해집니다. 석가는 부다가에 있는 전전각산 피팔라나무 아래에서 구경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석가의 깨달음에 걸림돌이 된 것은 여색의 유혹과 죽음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이 환상이 나타나 석가의 마음을 어지럽혔으나 선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름다운 여인들이 갑자기 할머니로 변해버렸습니다. 젊은 아내 야소다를 버리고 집을 떠나왔으니 어찌 마음에 걸리지 않았겠는가. 그 다음에는 몸나이 죽음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온갖 흉기, 맹수, 독충들이 일제히 공격하여 오는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불생불멸의 참나를 깨닫자 그 흉물들이 꽃으로 일산으로 변하였습니다. 석가가 출가할 때에 있었던 죽음의 공포가 6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나를 깨닫기 전에는 물러나지 않는 유혹이요 위협이었습니다. 그것이 모두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제나 자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나가 참나가 아님을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유혹도 위협도 없어지고 맙니다. 실체가 없어지는데 유혹이나 위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혹문은 말하였습니다. 어디에 들러붙어서 마음을 내는 것을 주착심이라고 한다. 한 번 볼 걸 여러 번 보고 여러 번 보다가 아예 데리고 살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이 짐승이 되는 거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는 날이 없다. 세상 일이나 남녀 관계에서나 시험에 들지 않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항시 시험에 빠지고 있다. 좀 잘 살아보겠다느니, 자식을 길러서 출세시켜 보겠다느니, 혼인을 잘하여야 한다느니 하는 것은 모두가 시험에 드는 일이다. 악에서 구해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요 조그만 것에 붙어서 전체를 못 본다. 마음이 평화로우려면 태공심을 가져야 한다. 영성신학원 다섯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